예, 스위스 사상가인 칼 힐튼은 그의 행복론이라는 저서에서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이 감사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감사라 그러면 젊어진다. 감사라 그러면 발전이 있다. 감사라 그러면 기쁨이 있다. 감사라 그러면 행복해진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라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기 때문에 먼저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요즘 우리가 살기가 예전과 비교해서 많이 어렵다고 그렇게 합니다. 물론 우리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온 세계가 진통을 앓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에 불과 3, 40년 전과 비교한다면은 모든 면에서 엄청난 발전으로 비교할 수 없는 풍족함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많은 이들이 풍요 속에 살면서도 빈곤함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오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지다 보니까 내가 불행하다고 하는 생각의 느낌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는 점점 내게서 사라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나라가 세계 속에서요, 행복 지수가 몇 등이냐 하니까 100등이 넘어버립니다. 102등입니다. 102등. 이와 같이 우리에게 감사가 사라지면은 그 자리에 무엇이 찾아오냐, 자리 잡게 되느냐 하니까 원망과 불평이 자리 잡게 되어집니다. 영국의 성경 주석가인 매튜헬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는 이런 말씀을 했어요. 감사는 더하기와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질 것이고, 반대로 원망이나 불평하면 빼기와 같아서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고 만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다 보면은요, 내 마음에 일단 평안이 없어요. 짜증내고 있는 사람이 마음에 평화가 있겠습니까? 지옥 같지요. 그리고 기쁨도 빼앗기고 정신 건강도 혼미해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관계도 멀어지게 돼요. 원망과 불평을 하고 하면은 다른 사람이 좋아야서 그 가까이 하겠습니까? 멀어지게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물론 뭐 부부도 마찬가지지만은 가족관계, 모든 친척관계도, 교우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도 멀어지게 되어져서 빼앗기고 만다는 겁니다. 자, 이 말에 참으로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출발은 감사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믿음 생활의 척도가 되는 거예요. 이러므로 믿음의 수준은 감사의 수준과 비례한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한 유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1년에 2번의 농사를 짓게 됩니다. 첫 수확기는 늦봄 5월 6월경으로 이때에 밀과 보리 곡식을 거두게 됩니다. 가을 수확은 9월에서 11월경으로 포도와 무화과와 감람나무 열매들을 거두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해마다 1년의 첫 열매인 밀과 보리를 거두고 그 첫 열매를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는 것이 맥추절기인 겁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 고백과 같이 드려야 하는 이 감사를 무엇 때문에 드려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약속의 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약속의 땅을 허락하시고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자,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3절에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명령인 겁니다. 이는 우리가 신앙 고백과 같이 드려야 할 감사의 내용이 무엇인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평지에서 모세의 고별 설교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아직 그곳에 이르지고 차지하지는 못했지만은 그러나 목전에 두고 모세의 고별 설교를 듣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가나안 땅은 정복 전쟁을 통해서 차지해야 하는 땅이기 때문에 약속은 하셨지만은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땅이다 이 말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비록 가나안 땅의 정복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을 믿고 감사하는 자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나의 형편이나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에 복된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앞으로 이루어지게 해 주실 것을 믿고 앞북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늘 뒤에서 북치는 사람이 아니라 앞서서 먼저 북을 치며 나가는 앞북 감사를 드리라 이 말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에베네셀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2절 3절을 읽으면요, 하나님께서는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맨 처음 난 것 첫 열매를 강주리에 가져다가 여호와의 제단 앞으로 가지고 가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명하시고 계십니다. 그 감사의 내용이 어디 있느냐 하니까 5절과 9절 안에 있는데 그것을 몇 가지로 나눈다면 이런 말입니다. 유리하고 방황하던 소수 민족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택해 주심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종로로 타며 신음하던 자들을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강하고 뿐만 아니라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게 하심을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유리하던 이 히브리 민족을 선민으로 삼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나 선함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 가운데 여전히 진노의 자녀로 불순종의 자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자비하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기업을 차지하게 하신 후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크게 감사드려야 할 것은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히브리 백성들이 애굽에서 압제당하고 고통당할 때에 그들을 구원해 주셨고 우리도 죄와 사망의 구덩이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 겁니다. 히브리 민족들이 고난을 당함으로 신음하는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는 좋을 때도 있지만은 남 모르는 아픔과 고통의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원망과 불평하고 낙심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고생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한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고 생각지 못한 놀라운 계획이 그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므로 다윗은요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게 주의 율례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고통 속에서 오히려 감사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했습니다. 장로교의 창시자가 요한 칼빈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는 27세의 나이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대작을 썼습니다. 대작을 저술해서 냈습니다. 그 당시 나이에 27세로 이 기독교 강요는요 전무후무한 책이에요. 지금까지 그를 능가할 책이 나온 일이 없어요. 예. 자, 그런데 그가 얼마나 몸이 아팠는가 하면요 무려 병이 25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종합병원을 다 다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 그랬어요. 심지어는 너무 아파서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는 일어나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그 기록한 책이 기독교 강요예요. 비록 자기는 잠을 잘 수 없고 고통 때문에 잘 수 없지만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영감을 주셔서 깊은 영성의 책을 저술할 수가 있었습니다. 질병은 우리에게 고난을 통하여 겸손과 감사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질병의 고통 속에 있지 않았다면 요한 칼빈이 그와 같은 대작을 쓸 수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분명히 있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고통 중에서 몸부림을 쳐본 사람이 생명의 소중함과 건강하게 할 수 있다는 것에 더욱 감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건강도 한번 잃어본 사람이 건강의 소중함을 알고요. 건강을 주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웃과 함께 나누며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본문 11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내 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깨달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 말입니다. 감사는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래를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며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며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와 축복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물질적인 것으로 드리는 감사가 전부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에서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감사가 있으며 내가 가진 것에서 하나님이 먼저라고 믿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감사함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으로 그 입술에 찬양도 드리고 그분의 성호를 높여 드리는 모든 부분을 포함해서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맥주 감사절은 우리의 마음과 정성으로 그 감사를 표현하는 날로 다시금 출발점으로 삼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미국 사람들이요, 일상생활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를 조사해 보니까 감사합니다 하는 단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지간히 이렇게 감사하다는 말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많은 분일수록 이게 더 심화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여러분,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도요, 감사하다고 하는 말에 인색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4절에 이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인이 하루 평균 사용하는 단어의 수가 26,000개 정도 된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사람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최고의 단어는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는 다 뜻이 있는 겁니다. 그거 다.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은 참 이 수준이 좀 그렇습니다. 다 깊은 수준의 뜻이 있어요. 다 좋으니까 매번 반복하는 겁니다. 반복.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 이웃이나 교회의 성도들은 내가 사랑할 대상이지 적대의 대상이 절대 아닙니다. 감사라는 단어의 어원과 생각하는 단어의 어원은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감사는요, 생각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너 생각 좀 해봐라. 고마운 일이 한두 가지냐. 좀 머리로 생각 좀 해봐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어원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한두 가지가 아니라 그간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할수록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축복도 얻었고요, 건강도 얻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감사의 말을 하는 자에게는 감사가 넘치게 하고요,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는 자들에게는 그 많은 인생 속에 수많은 불평거리가 생긴다는 겁니다. 자꾸만 찾아온다는 거예요. 일본 과자 회사들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만 유명한 과자 회사들이요, 그 일본 과자들은 대체로 맛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유명한 정통 과자를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 제품에 유별나게 맛이 있고요, 아주 회사가 성장이 크게 됐습니다. 그 회사의 제품은요, 생산하는 모든 장소에서 빛깔을 설치해 가지고 과자가 다 포장되고 완성되어서 포장되어 나갈 때까지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자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말을 듣고 나가다 보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은요, 실상 먹어보면요, 다른 과자보다 맛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입에 들어가면 뭔가 목에 느끼는 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신장되어져 갖고 유명한 과자집으로 전통의 자리를 잡게 되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말은 생명을 주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요, 한쪽으로는 생명의 에너지가 되지만은 또 다른 한면은 독이 되어버립니다. 자, 여러분, 일본 학자가 쓴 책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여기 도서실에도 있습니다. 물은 답을 알고 있다는 책이 있습니다.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물을 보고 막 재수 없다고 그러고 막 짜증을 내면은 물도요, 결정체가 완전히 깨져갖고 짜증내고 화를 낸다는 겁니다. 물도요. 재수 없다 그러고 막 짜증내고. 그런데 감사하는 말과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칭찬하는 말을 하니까 몸에 좋은, 사람의 몸에 좋은, 안전 좋은 육각수로 그것이 그렇게 변하더라는 겁니다. 이처럼 감사라는 말은 강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말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원망과 불평을 진짜 딱 끊어버려야 됩니다. 딱 끊어버려야 돼요. 예, 딱 끊어버린다 그래도 가끔 나오는데 그냥 열심히 해보겠다 하니까 열심히 원망 불평만 나오더라는 거예요. 예. 또한 이 감사는요, 내게만 감사하고 내가만 감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웃과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에게 함께 나누는 겁니다. 11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인과 우고하는 객과 함께 나누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감사는 나눌수록 더욱 커지는 것이며 더욱 놀라운 은혜와 풍성하게 채워진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일상의 기적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된다는 말. 주라 그러면 후에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반드시 나의 일상의 기적과 같이 임하게 될 것이라 이 말입니다. 감사한 일이 있으면 혼자 가지고 있지 말고 나누세요. 나눌 때도 풍성한 감사로 내게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고 그걸 복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다음 주일은 한국교회가 맥주절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나놓고 하는 감사하자 뒷북 감사가 아니라 앞으로 주실 것을 믿고 더욱 앞북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는 금년도 하반기에도 은혜와 복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겁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터널을 지날지라도 하박국 선지가 말했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였듯이요. 어떠한 자리에서 감사하는 자가 되어 일상의 기적을 맛보고 알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